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거룩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대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고 이전에 행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죽음을 우리가 걸고라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알고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가운데 정말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보좌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빛이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산업 선교 메시지입니다. 자,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영적 존재와 사실이 있죠. 영적 존재와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근본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영적인 존재에겐 반드시 영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배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 배경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은 바로 이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것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또 보좌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겠지만 사실적인 부분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이 타락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거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향받지 않으면 자꾸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이 보좌의 축복이 사실화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아무리 논문을 쓸 만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사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사실화, 실제화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이 나라에 진짜 신은 왕 하나뿐밖에 없는데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얘기죠. 그렇지, 너희들이 진짜 신하구나, 나의 진짜 신하구나, 나를 진짜 위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확정 짓는 게 왕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조서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엘리트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신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항상 이전과 같이 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은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이 말은 자기가 이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전과 같이 기도하면 죽을 줄도 알았지만 이전과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히려 창문을 닫아놓고가 아니라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문제 만났습니까? 그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이번 주에 우리 설립 때문에 경북노회 목사님들을 좀 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특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듣는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멘 하려다가 너무 표내면은 그럴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속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말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부가 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진짜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먼저 가보신 분들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게 몸소 느끼시고 체험하시면서 오신 길이다 보니까요. 그 짧은 말이었는데 저에게 확 이렇게 메시지로 와닿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간표까지 오기까지 정말 고집세고, 고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고집을 넘어선 똥꼬집이죠. 똥꼬집. 완전 아집이죠. 아집. 100명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맞다라고 우기던, 그만큼 내 자신 생각 하나 꺾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 생각이요 진짜 꺾였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체질과 나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요 제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저는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기도하고 있느냐? 사실 안 그렇습니다. 이 예배 전에도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 전에도요, 그냥 이렇게 오늘 예배를 두고 그냥 이렇게 말씀 묵상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가지고 갑자기요, 뭐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헉 해가지고 딱 내려보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랴부랴요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왔거든요. 제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시시때때로 졸고요, 시시때때로 딴짓하고요, 그래요. 하지만 다른 것도 하지만 24시간 중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듣는 대로,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요 이걸 쭉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진짜 우리가 이래 지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 우리는 언제라도 부딪히잖아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그런 갈등과 위기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려움이라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어려움이라 생각 들었다라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시간표구나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는 오히려 가만히 놔둬도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지고, 또 어떨 때는 문제되지 않고 그냥 해결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문제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는 내 방법대로 내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작은 문제는 놔둬도 되는 걸 굳이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귀찮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반대로 한다라니까요. 반대로. 정말 큰 문제 오면 당장 믿음보다는 낙심이 먼저 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세상의 배경, 세상의 어떠한 그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찾는 게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거예요. 어떤 사단에게 이 영적인 악의 영의 배경 속에 있었던 가기뿌리 체질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 이런 여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갖다가 자꾸 심어 주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배경을 두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그 성경 속에 보면요, 위급할 때 진짜 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 한 명만 얘기하면 모세 앞서, 모세 뒤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천사를, 이 보좌의 배경을 동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 위에서 살기로 작정된 자라면, 여기에 결단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좌의 배경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할 수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지. 기도. 기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모를 뿐이죠.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물론 성경 속에는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보인다라면 오히려 보이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좀 체험하고 좀 느끼고 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 꼭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있으시다가 큰 응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냐? 말씀 주신 대로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우리에게 진짜 힘은 다른 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와지는 게 힘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달란트예요. 내가 잘해서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쭉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와져요. 그리고 이 힘과 달란트 속에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파워, 달란트,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가운데 나와지는 거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것 안에서 나와진 산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무리 고민해도요, 답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 근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안에서 나와질 수 있는 비밀을 먼저 갖추시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적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그게 사실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갈등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뭐 다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기보다는 좀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눈에라도 한번 보이는 사실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면요, 사기꾼이 달려들어요. 며칠 전에 어떠한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같은 문자를 받고 한 사람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엄마, 내가 지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지금 폰을 수리를 맡겼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PC로 지금 연락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문자가 오니까 이 부모가요, 이 엄마가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장이 오기를,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이런 거가 필요한데 뭐 민증 사진이나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걸 찍어가 보내라 그래요. 바쁜 틈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그걸 찍어서 보내줬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통장이 다 털렸어. 그 똑같은 문자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보호하고 누구는 안 보호하고가 아니라 물론 뭐 그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제가 그 문자를 봤을 때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뭐 직감할 수 있었겠지만 또 사람이 혹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문자 똑같이 이렇게 좀 왔는데 혹시 내용을 보니까 동일범이 아니겠냐, 혹시 수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해봤다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만으로는 어차피 해외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사실 체험을 잘 못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
이 천사가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 나에게 동원되는지. 이런 불신앙들이 사실은 그래서 체험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참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안 믿어지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예,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계속 그 상태가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면 그거는 오늘이요 미래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안 믿어지더라도 그걸 자꾸요 우리가요 그걸 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신 말씀대로 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신앙생활이 좀 쉬워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잡혀온 이유를 알면은 그 상황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면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겠죠. 포로된 이유를 알면 그러면 전쟁통 속에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방 나라에 와 있는지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받게 되어지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고 알지 못하는 말이죠. 또 무식이라 하면 또 이래 무식에 상처된 사람들은 너 뭐? 내가 무식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각 가정과 개인의 지역과 나라에 우상이 판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먼저 교회 설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저의 배경도 알아야 되니까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래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이래 오게 됐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길래 참 제 입으로 오랜만에 우리 가문의 배경을 조금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속인 가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린굿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강제로 들어와서 작두까지 탈 만큼 무속 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그 자녀들은 자살로 그 손자 때까지도 자살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제 인생의 어떠한 갈급함 속에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쭉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뭐 이런 배경이 이게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대단한 배경이다. 이건 뭐가 대단합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그거 다 저주고 재앙이었던데. 이런 배경을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안에 다시 한번 그냥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부족하지만 이 목사라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동력자로서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말하면서도 제 안에 나름대로 은혜가 돼가지고 이유를 알면은 쉬워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 가문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뭐 잘난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평범한 가정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누구는 저보고 똑똑하다 얘기하고 누구는 뭐 저보고 참 미련하다, 뭐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조금 생각해 봤을 때요, 나 아주 미련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자도 아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서만 태어났어도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까? 저는 이유를 몰랐을 때는 난 이 모든 게 상처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는 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건들리기만 하면요 저는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게 다 내게 상처로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저 무식한 새끼, 저 글씨도 못 쓰는 새끼 이렇게 안 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나, 좀 잘하지,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이 스쳐가다가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제가 이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시선이요 완전히 틀린 시선으로 저는 느껴졌다니,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가문이나 성장 배경 속에 그런 걸 두시진, 그런 걸 겪게 만드신 이유를 몰랐다면요 저는요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을 겁니다. 진짜 또라이. 뭔가 애정이 담긴 또라이가 아니라 진짜 또라이. 근데 지금 지나보면 왜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왜 사단에게 포로되어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그 우상 가문 속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 앞으로 더 가봐야 더 확실해질 거는 있겠지만 이게 저에게는요 발판이고 이게 저에게는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사실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뭐 앞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을 제가 무시해서는 아니고요, 뭔가 이게 복음에 대한 한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현장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 속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뭐 크게 그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동기라든지 저보다 더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던데 근데 그 사람들도 잘 응답받고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교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왜 나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왜 진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나는 이런 만남만 이루어지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 배경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요. 다시는 이거예요. 나의 미션, 나의 사명. 앞으로 시대는 점점 그럴 겁니다. 엘리트라고 해서 또라이 없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만 진짜 정신 문제가 있냐? 영적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좀 모든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나는 이 안에서 나와졌다고 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가문. 우리 가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요. 처음에 저에게 물었던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뭐 진중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이래 되더라고요. 제가 중국 있을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목사 안수를 받고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국어를 배우러 이제 문화센터에 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는 선교사로 왔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거를 알게 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한 배경을 좀 감춰둬야 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걸 딱 듣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혹시 선교 때문에 오셨냐?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선교사 사모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이 주위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 몇 분이 계신데 같이 좀 미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갔었잖아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정식 선교사로 이제 파송 받아가지고 온 줄 알고 처음에는 막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니까 저보다 연배도 좀 더 있으신 분들인데도 막 허리를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고 좀 정중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대화하다 보니까 뭐 어느 교단에서 왔냐, 지금 어떻게 왔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가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목사와 안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신학교는 졸업하고 일반 교단에서는 이제 우리는 준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 교단에서는 강도사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강도, 그 칼 들고 날 설치는 강도 말고 강도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패스하고 지금 온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이요 갑자기 의자 뒷받침대에 허리도 등도 안 됐던 분들이 갑자기 등을 떡대기 시작하더니 다리를 이제 떡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말투가요 이제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지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우리 가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문 속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왔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요. 이 사모님 2명은 눈물이 막 닭똥같이 벌써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선교사님 2분은 꼬아진 다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등받이에 댔던 등은 떨어지고 저는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판으로 하게 하신 배경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었다, 힘들었다, 어렵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세요. 계획을 찾으세요. 그게 발판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 아프게 합니다. 족쇄로요 절대 놔주지 않는, 풀어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속요 걸림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디딤돌로 삼든지 아니면 계속 걸림돌 돼서 넘어지든지. 근데
디딤돌이 될 거냐 걸림돌이 될 거냐 차이가 이거라니까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이거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 있었던 배경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발판으로 삼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발판 삼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능력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와 사실. 여러분들의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져 있는지, 왜 포로되어져 있는지. 지금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예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이 우상 귀신에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문제지 사실은 애굽의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못 누리는 게 문제지, 내가 영적 문제가 심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 힘이 없다, 그거는요 다 이유고 핑계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안에서 힘도 나와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나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맨날 방황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 따라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굳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 이유를 알고요 누리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우상 앞에 절했던 이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또 대적하는 행위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걸 먹지 않았을 때, 먹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고요 실제적으로 누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힘들었느냐 어려워졌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고기 먹고 이 사람들은 풀만 먹었는데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강이 얼굴에 보일 만큼 드러났어요. 보여졌다니까요. 우리가요 음식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얼굴 좋아지는 거 아니죠. 내 영혼이 늘 갈급하고 내 영혼이 늘 시달리는데 솔직히 삼시세끼 고기 먹는다고 해서 얼굴에 기름기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이유를 알고 그리고 누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에 같은 맥락이잖아요. 실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를. 이 보좌의 배경이
진짜 실제화 되어질 것, 이것을 알았던 새 청년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새 청년만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새 청년을 귀하게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절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 청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귀신 앞에 절할 수 없다. 정말 이 귀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알았던 이 새 청년의 고백이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냐? 아니죠.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요 4명이 걸어다녔다. 그 왕이 볼 때 3명을 집어넣는데 다 죽어도 지금 당연한 일인데 죽지도 않는 것도 신기한데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더 있었는 게 천사잖아요. 천사. 그걸 아니까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혹시나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지면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악하겠죠. 안 죽으려고. 다니엘서 6장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배경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실수를 알고 이미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알고 왕이 일찌감치 다음날 그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안 죽으면 그거는 신의 뜻이다 이래가 풀어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녘 일찌감치 이 왕이 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전능하신 네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천세를 누리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 생명이 지금 유지되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당장 풀어주고 이 모함을 했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 속에 넣자마자 그 신하들의 몸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요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 있는 사자라도 주의 천사가요 이러고 있으면 힘 못 쓰는 거예요. 동화 얘기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 배경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걸 아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리시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거를 알고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요. 지금 헌신하는 것이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응답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응답이요. 나중에 응답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요.
그 응답이 나중에 언제 응답으로 와질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간 이후에도 이 응답은요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싸울 필요 없는 겁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는 거고, 이 배경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과 이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걸 진짜 믿는다라면 이거를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보좌의 배경이요 나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 됐냐에 따라서요 그때부터 보는 것도 다 달라져요. 그때부터 사람을 봐도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 뭔가 사건을 문제를 만나도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 왔다?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려고 하지? 갈등 왔다? 하나님이 나를 뭘 갱신하라고 하는 거지? 위기 왔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진짜 이기는 그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에게 또 그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